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려 주일 이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저희 마음에 또 새로운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 그 길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오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나귀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아직도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아버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의 이 종려주일 그리고 또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피와 같이 사절로 고백합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나의 맘을 깨끗게 나의 눈 열어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알게 하소서. 주의 아픔 느끼며 주 나라 위에 모두 드리리. 이 땅에서 영원한 이곳까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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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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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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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높은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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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호산나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 받았네. 그 구원을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 받았네. 그 구원을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사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찬양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리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들어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도 이렇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며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머리 위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저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전과 같은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함으로 사는 변화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저희가 한 공간에서 다시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에 합당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감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또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들, 또 정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환자들에게는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장비가 물자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감염으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염의 위험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형제 자매들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또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2000년 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받으셨던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특히 이번 고난 주간은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힘든 시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의미 없이 갇혀 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바쁜 일상을 핑계로 해서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지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 특별 저녁 기도회 내일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번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여기 페이팔 주소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저희 구제 헌금을 지금 요청을 받았습니다. GLP의 정태근 목사님과 그리고 또 헤리티지홈에서 이 사우스 산호세 지역의 불우한 가족 및 미혼모들에게 저희가 이제 그 기프트 카드를 배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팔 및 우편으로 구제 헌금이라고 써주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 선교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우리 안개 속에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 민병욱 선교부장님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메일을 혹시 받지 못하는 분들 계시면요 추하는 전사님께 알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 커런틴 기간 동안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이 이메일 같은 것을 통하여 가지고 많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추하는 전사님께 알려주셔서 저희 소식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오늘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인데 부활절 예배는요. EM은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어는 연합으로 해서 한어 아침 1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연합으로 해서 11시 반에 함께 드립니다. EM은 그대로 있습니다. 10시에. 그리고 한어는 연합으로 해서 11시 반에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저희 캠을 통하여서 또 서로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고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상한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명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 또 캠이 있는 컴퓨터로 들어와 주셔서 좀 저희가 서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보다는 그날은 혹시 가능하시면은 줌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서로 또 얼굴 보면서 인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기쁨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나나요?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가 나오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소리가 나가고 있었나요? 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방송 사고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세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 주간의 첫 번째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귀한 심정을 아는 이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아침 되도록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가 없는 unprecedented라는 말을 요새 많이 씁니다. 근데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시간 중에 한 번이 18세기의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였다고 하죠. 프랑스의 시민혁명 당시에 프랑스 의회는 교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종교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게 되죠. 또 성직자 목사님들 또 우리 사제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숲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죠. 그러한 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심부름꾼이 어떠한 메신저가 와서 비밀 암호를 얘기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검은 습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알게 되죠. 무슨 말인지. 그들은 밤에 늦은 밤에 어둡게 밝혀진 그런 등을 가지고 그들은 이 늪지대로 검은 늪지대로 한 명씩 두 명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쫓겨난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주의 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어떤 큰 경고와 함께 군사들이 언제든지 다 들이닥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받아 먹는 또 받아 마시는 예수님과 살과 피는 그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힘을 주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소망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소망을 갖습니다. 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핵심에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의 핵심에는 무엇이냐면은 많은 역사 가운데 주의 만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주의 만찬이 단순히 교회 전통 속에 생겨난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똑같은 그 예수님의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고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친히 제장해 주시고 또 오늘도 지키도록 하시는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만찬을 받을 것인가? 또 분명한 질문은 이것이죠. 누가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있을까? 고난 주간, 특별히 은혜의 주간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애매한 가운데 있지 않고 분명하게 어떻게 누가 이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한복판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느덧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날이었죠. 대민족의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까치까치 설날이 명절이고 송편을 빚는 추석이 우리 또 중요한 명절이듯이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특별한 민족의 대명절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때로부터 12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런 기적의 사건을 기념한 것이 6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브러쉬에 넣어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쭉 발라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린 집을 벗을 때 내가 건너가리라 pass over 했던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유대인들의 뇌리 속에 그리고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후후무한 그러한 구원의 역사였고 또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수님의 6월절은 또 다른 6월절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6월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뭐 지난주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3년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하셨던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드디어 목요일 저녁 때 6월절 만찬이 차려졌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도 식사 자리입니다. 그들은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식사했습니다. 어쩌면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푸신 것을 서로 셀러브레이트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입을 열며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를 누려는 그러한 간증들로 아마 분위기가 훈훈하게 셀러브레이트, 감사 또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혼내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지 못할 또 그런 시간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좋은 분위기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6월절에서 만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던 떡덩이를 하나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bread로 되어 있고 제가 갖고 이것은 마조 브레드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마다 먹는 누룩이 없는 그런 떡, 비스켓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테이블에 놓고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가져가서 먹는 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마조 브레드를 들고 축사를 하시더니 이 브레드를 띄어서 한 사람씩 주는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각자 알아서 먹으면 되는데
직접 한 사람씩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하는 그런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무슨 메타포구나. 실제로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 살로 변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는 다 못했지만 얼떨결에 어쩌면은 그들은 이 떡을 이 빵을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게 됩니다. 아무런 말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잔을 드셨습니다. 이러한 이건 포도 주스인데요. 코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시면서 또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에는 이러한 포도주가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마실 때마다 마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감사하는 기도, 또 축복을 하고 또 찬양을 하는 이러한 4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대교회 학자들은 생각할 때 이 예수님께서 3번째 잔을 드시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지금 의식을 제정하시는 역사의 순간을 지금 걷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번째 잔은 구원의 잔이었습니다. redemption.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구원의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너무나 합당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시는 그 부분을 잘 담는 그러한 3번째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받아 마시게 하셨습니다. 피는 값진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대가 지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 역시 빵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 본인이 흘리게 되실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에 찢기실 몸을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되는 많은 사람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떨리는 마음,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묘사하실 때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피, blood of the covenant. 이것은 예수님의 피의 효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펑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생각하니까 연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으로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초대하시죠. 올라오라. 70명의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까이 가기 전에 그는 양푼에다가 짐승의 피를 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들의 정결하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언약 백성인 것을 선포합니다. 거기서 언약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깨끗해짐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24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피 어떤 것인가요?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여러분들 밖에 나갔다가 장 보러 가셨다가 급한 용보를 보러 나가셨다가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초 동안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우리 퓨렐 세정제까지 해서 그 다음에 깨끗해진 상태에서 이미 깨끗하다고 가정된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커버넌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너와 약속 언약의 피로 하는 것은
예전에는 동물의 피지만 나의 피, 내 피가 흘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지는 희생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내일 흘리실 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그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주의 만찬을 그들은 이 시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께서는 만찬이 다 끝난 뒤에 한 가지 애드하셨습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앞으로 내일 하실 일이 once for all, 매번 동물로 계속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완벽한 것이다. 온전하고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완전한 구원, 완전한 깨끗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someday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다른 식탁이 있을 텐데 구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와 함께 이 만찬을 먹을 그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은 불완전하죠. 또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언젠가 예수님께서 집례하실 만찬,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 순간은 예수님께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 말씀인 것을 오늘 2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자명해집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죄인들이 받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나는 더러운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인생이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산 인생,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가 주인된 마음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파생을 합니다. 죄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열려 있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십,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함, 무정함, 무자비함. 로마서 1장 21절부터 있는 21가지 죄악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의 용서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부가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돈을 준다고 하죠. 그렇죠?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둘째는 모르겠습니다. 받아야지 아는 거지. 그런데 누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무나 받을 수는 있지만 중산층이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얻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 부유가 있고 부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하, 나는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파산당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구원이 필요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뭐 굳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어도 뭐 마음의 위로는 필요하겠지만 굳이 뭐
이 피까지 필요한가 하는 마음이 부요한 깨닫지 못하는 죄인입니까? 제가 일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나폴리의 총독이었던 오스나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오스나 총독은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입항한 죄수의 배를 한 사람 인스펙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스나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10중 8구 말하기를 난 억울합니다. 여기 있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합당한 이런 죄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 다 억울하다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막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총독님,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가게에서 음식을 훔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하는 아이가 너무나 배고파하고 죽게 생겼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버럭 화를 냅니다. 막대기를 갖고 와서 그의 등을 탁탁 치면서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 의인들로 가득한 이곳에 죄인인 당신이 왜 있습니까? 하면서 그를 배에서 킥오프,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모두 다 죄인인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gift, 하나님의 free gift,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만찬은 죄인에게 주시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인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gift, 예수님의 만찬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주의 만찬 바로 다음에 연결되어서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모든 만찬이 끝난 뒤에 너무나 뜨거운 분위기 어쩌면 식히고자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자 감람산으로 떠납니다. 마운트 오브 올리브로 떠납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주 갔던 길이라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은 익숙했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You will betray me. 너희 여기 있잖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배신할 것이야. 이러한 말씀을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누가 가장 먼저 그것에 대한 반기를 들었을까요? 억울하다 이렇게 프로테스트했습니까? 바로 항상 첫 번째로 얘기하기 전보다 손부터 들고 있는 우리 제자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never ever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Never say never. 행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실제를 말씀해 주시죠. 30절에 이르기를 사실은 오늘 밤이 새기 전까지 새벽이 되기 전까지 닭이 2번 울기 전까지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야. 3번이나 나의 등에 비수를 꽂을 것이야. 백스태빙 할 것이야. 이러한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더 억울했습니다. 주님, 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도 얼떨결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베드로와 비슷하게 충성 맹세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Let's put 1 plus 1 together. 우리 주의 만찬과 지금 예수님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얘기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정말 이 말이 맞다면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만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던 이 저녁에 주고자 했던 만찬이다. 누구에게? 배신자에게.
등 뒤에 칼을 꽂는 제자들에게 이 귀한 만찬을 주셨다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이면 배신할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감동된 나머지 막 실수하신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만찬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아셨어요. 비록 제자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모두 다 회개할 것을,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다 회개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만찬을 기꺼이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다 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어떠한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뉘우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들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실제로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바로 3번이나 베드로는 부인할 그러한 앞으로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곧바로 후회하며 뉘우칠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롯 유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똑같이 배신할 죄인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후회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는 그러한 끝까지 교만한 죄인으로 남아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주의 만찬을 받았지만 가롯 유다는 주의 만찬을 받지 않았고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유다는 주의 만찬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주의 만찬은 죄인에게 주시는, 특별히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바로 이날 밤에 예수님을 정면에 대고 난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나 관계없다 쌍욕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너무나 후회되고 낙심되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는 정말 눈이 빠지도록 그날 밤에 울게, 그 새벽에 우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베드로는 창피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누가 바로 거기까지 찾아오셨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조찬을 준비해놓고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아침 먹자.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까?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첨벙 겉옷만 확 입고 그가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염치도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좋아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편 너무 창피하고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질문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앞에서 보고 대답 못하고,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3번이나 예수님께로 넘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회개한 그리고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죄인이냐 아니면은 도망가는 죄인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번 고난주간 주의 만찬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2가지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주간, 은혜의 주간을 깊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이 사랑하는 우리 저녁 7시 반에 everyday 월부터 금까지 예배를 통하여서, 또 나름의 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을, 나름대로의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주님께 I love you Jesus,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만찬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2번째,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회개할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게 너무 많죠. 우리 지나가는 스치는 그냥 감정들, 잘못 내뱉은 실수하는 말들, 또 행동들, 남에게 어려움을 준 그런 것들을 다
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회개하는 자가 받는 이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 밉습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무덤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한 혹시 마음속에 미움의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운데 분노에 사과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한 분노를 통해서 범죄하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음란한 죄가 있습니까? 계속 상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육의 욕망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는 죄가 있습니까? 주께 맡겼다고 하면서 계속 상습적으로 걱정하고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가 아직 회개하자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이번 주의 만찬을 받기 전에 주님, 제가 힘들지만 내가 성령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드리기 원합니다. Fall on Jesus. Fall to Jesus. Fall away from Jesus. 예수님 부끄러워서 예수님 더 이상 염치도 없지 고백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유다가 아니라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3번이나 예수님을 직접 부인한 그 베드로가 염치 없이 fall to Jesus. 예수님께 넘어졌듯이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께로 회개하는 그러한 진정한 깊은 회개의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당부를 했죠.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고난 주간, 은혜의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구야? 요셉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Fall to Jesus. Fall away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2020년도가 어느 해보다 주님의 그 깊은 구원의 사랑 속에 감격하고 거하며 확신을 얻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으로 먼저 각자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허락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서프라이즈, 은혜의 비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하는 기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혹시 이 시간 내가 회개할 죄가 있는가? 이번 주 동안 더 깊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은혜를 위해서, 감사와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당신의 찢기시는 살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로운 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크신 비밀스러운 은혜가 무엇인가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믿음 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금요일날 주의 만찬에 동참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아버지 이를 통해서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의 확신, 어떠한 아버지 연약함도 떠나버리고 예수님 안에 놀라운 확신과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옵소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로 나아가오니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주의 전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크신 일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 기도 및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우리가 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시간 어려운 이웃들의 정말 그 필요를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그 곳마다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지며 살아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봉헌을 하겠습니다. 저 광고 드린 대로 페이팔과 우편으로 봉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그라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에 예수 주 대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그라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 영광에 예수 주 대신. 오늘 주보 광고에 나간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반에 주의 만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셀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 키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셀 속하지 않으셨거나 또 거리가 좀 머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서로 해서 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가까우신 분들은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어레인지도 할 생각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우리가 순조롭게 또 우리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오니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목요일 날 오전까지 못 받으셨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직접 배달을 해드려서 꼭 좀 번거롭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된 그 감사함과 은혜를 꼭 누리는 이번 우리 고난 주간 그리고 주의 만찬식이 되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피해 언약의 피해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는 고난주간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언젠가는 새 포도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날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before then, 우리가 주의 말씀하신,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언약을, 주의 만찬을 지키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오늘도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든 코너스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에 사랑하심과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일하심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원해서 헌신하고 고백하고 시간을 헌신한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산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3부 예배를 마칩니다.